말씀 제목이 순혈로 주여합니다. 순혈로 주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동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먼저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죠. 그런데 과거 때문에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 한번 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첫째는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이것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 목사님 어떤 답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은혜 은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가 흐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럴 때 365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세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진리 안에 살아감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 때마다, 예수님 할 때마다 여러분의 불순한 생각이 날아가고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주여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이기적인 감정이 날아갑니다. 예수님하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주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주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격이 서로 감동되고 감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은혜로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남을 나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가 흘러 들어와서 내 몸을 채운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뱃속에서 넘쳐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뱃속에서 보혈을 따라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성전되었음을 선포하고 주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생기가 흐르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생명 에너지가 보혈의 보호막 아래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소되어 버렸어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됨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충만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럴 때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20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4장 20절을 암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자,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말이에요. 그냥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고 읽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얻으면, 힘을 얻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바 된 모든 것에서 악한 것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은 성령화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화됩니다. 이런 복잡한 시절을 살아갈 때, 말세의 고통의 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레마되기 시작한 말씀이 역사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죽었던 모든 것에서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였던 모든 것들에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삼위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게 되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은혜, 은총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주여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주여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주님 이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악한 정욕과 탄심으로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성호를 부르는 여러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욕이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회파하지 않고 교회를 따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폄하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쳐봐.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역사하는 것이. 그런데 나의 탄심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냥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조급하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럴 때마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곱고 좁은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고열히 인도해 줍니다. 아무리 많은 길을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승리하는 길에 서지 못하면 결국은 흙의 형상을 지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는 이 나라의 우상 잡류를 순혈로 없앱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정죄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오직 교회 안에 능력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순종의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의 생각이 에바다이 열릴저다. 성령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생명 에너지가 흘러넘칠 자다. 생명기운이 흘러넘칠 자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믿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임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아무 염려 없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로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 안송하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심을,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7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을 선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생각부터 사로잡아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면 반드시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랑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보호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 피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혈로 부르짖고 순혈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주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을 매일 누리게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은 능력이 임함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보혈을 따라 성령과 능력이 함께함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순혈로 주의할 때마다 성령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여러분 해방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말이에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보혈을 모를 때 보혈을 자꾸 폄하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설교가 잘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거긴 것이.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두 날개 설교 같은 거 이렇게 만나면 엄청 좋다 이렇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두 날개 설교가 좋으니까 그걸 인용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괜찮지만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으니까 그걸 그냥 가서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에도 말이에요, 동량의 원리가 있어요. 동량질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말씀을 갖다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묵상하여 자기 것이 되었을 때 보혈을 따라 하나하나 내놓기 시작하면 자기 것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교가 쉽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도둑질인 거죠, 여러분. 설교할 때도 동량의 원리는 있어요, 여러분. 미리 깨닫고 먼저 알고 이런 분들이 소중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인용하고 예화 하나를 인용해도 잘 인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단 큰 목사님들은 그냥 정말 특별한 예화가, 세상적인 예화가 있을 때도 성경과 잘 대조하여서 성경과 함께 알려줍니다. 참 능숙하게 알려주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느끼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자라가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보혈을 뿌리면 성도들도 넘어질 자리에서 안 넘어져요, 여러분. 다윗처럼 한두 번만 일어나 보세요. 양치기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자리에서 매번 넘어지면서 이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한 번 더 넘어진 것인데, 저 사람보다 두 번 더 넘어진 건데, 저 사람이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신랑의 혼인잔치 들어갈 때 슬기로운 5처녀냐 6번째 처녀냐 차이예요, 여러분. 5명은 들어가는데 6번째 섰을 때 내가 그 다음 순서인데 억울하게 못 들어갔습니까? 이러면 정말 이를 갈고 부득부득 분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를 간다의 뜻이 사실은 분노한다는 뜻, 분노하여서 분해서 이를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뜻은 허리를 졸라맬 정도로 배가 고픈데 그럼에도 가난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는데 허리를 졸라매어도 안 되니까 이빨이 떨릴 때 이를 가는 현상,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다가오고 이를 갈고 원통해하고 분노할 때 더 기뻐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나올 때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인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 넣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 9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로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마태복음 1장 21절로 한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언제나 보호받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해의 영광 가운데 해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찾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반드시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차원입니까? 네, 사실은 성령 차원이에요. 그리스도 차원인 것입니다. 이거 뭐 바라면서 오래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에요.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3장 16,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 일이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사랑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 자신의 능력은 되지 않고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요즘 보면 육각형 인간이라고 있죠.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을 칭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영권, 인권, 물권 중에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탄한 말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계속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번번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참된 성령의 지혜는 세상 앞에 어리석어질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슨 지식이나 지혜나 무슨 정보가 있다 이런 거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대는 순간에 여러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요즘은 여러분 겁나는 시절이죠. 보이스피싱 이런 거죠, 여러분. 네. 보이스피싱 이런 것에서 당한 한 집사가 글을 올렸는데 광주에 계신 분이에요. 여수 MBC가 방송을 했어요. 어저께 자료를 찾아 놓았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새벽 4시까지 일을 합니다. 대리운전도 합니다. 여자분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는데 남편이 조금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회사 물건을 쿠팡에 올릴 테니까 홍보해 주면은 물건을 하나 사서 만약 이 물건을 하나 샀을 때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 돌려주고 거기에 10%를 붙여줄 테니까 댓글 달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물건을 10만 원짜리를 하나 사고 댓글을 달아주면 샀다고 치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보고 샀다고 치는 거예요. 댓글을 달아주면 10,000원 주는 거예요. 10% 돌려주니까. 이게 점점점 좋은 거죠. 이게 점점점. 그러니까 대리운전하기보다 그 시간에 하면 3, 4만 원 더 버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그게 어딥니까? 하루에 3, 4만 원 더 벌리는 것이 한 달가량 진행이 되었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안마 의자를 500만 원짜리를 사라는 것이 한두 번 500만 원짜리를 샀더니 50만 원씩 돌려주는 거예요. 탄심이 작용되었습니다. 500만 원짜리를 또 하나 샀는데 돈을 안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획기적인 것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크게 줄 테니까 투자를 하라 그래. 7,2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벌어들인 것은 몇십만 원을 새벽 4시까지 대리운전하고 그러면서 모았던 집값 또 터전들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탄신과 악한 정령은 우상숭배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무정하고 감사치 않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시대에 충만함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충만함이 있는 곳은 보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에게 재금단 현상, 돈의 금단 현상, 몸살이 나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삶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 집사님 머릿속에 무엇이 나겠어요? 7,200만 원, 7,200만 원. 죽어야지. 인터뷰하는 내내도 울면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살 소망이 없는 것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여수 MBC에서 광주까지 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미혹의 영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돌아와서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주여 부르시면서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살리는 것이에요.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부터 오늘은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 충만함이 교회에 있고 그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힘들 땐 예수님하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평생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조용히 강력하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요즘 같은 시대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화를 어떻게 들어드려야 됩니까? 이러니까 세상적인 예화를 들어드려서 어저께 송명희 시인 얘기했던 표 같은 얘기들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 머리를 그분이 쓰다듬어 주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제자분은 60이고 그분은 한 70이 넘고 80이 가까이 되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일 바르트가 얘기했듯이 목회자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수십 년을 목회하다가 또 많은 성도가 생기니까 말씀 따라서 차분하게 조근조근 얘기하고 또 강력하게 얘기하면 다 아멘하고 듣지만 여러분들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하나 떠서 먹여줘야 될 때 세상적인 예화도 잘 사용하고 반드시 말씀과 부합되는 그런 예화를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화를 들어드릴 때는 오늘 같은 이런 보이스피싱 당한 예화 같은 것도 가끔 들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앞으로 성도 수가 더 많아지면 그런 예화 안 드시고 말씀만 전하시네 이런 날도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가끔 눈높이 교육으로 또 여러분의 입안에 말이에요. 말씀만 떠먹이고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보약이 있을 때는 또 떠먹여야 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이제 성도 한 7, 8명 되고 매일 문제가 생기는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적절한 예화 찾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도 떠먹이지를 못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보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만 나눕니다. 아니 성령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예화도 말씀에 부합되어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예화들을 나누고 그럴 때 말이에요. 설교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과 감흥이 일어나고 공명하는 기분이라 그러죠. 동일한 기분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마음, 특히 은사의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은사를 받고 싶은 것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얼른 은사 받아서 출세하고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생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살아가는데 힘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무너지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친당하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도적이 침탈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 은사 가운데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린도 3장 6절로 보십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짐승의 제사 가운데 이것이 맞다, 이것만 맞다, 이러지 않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으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믿음의 주, 내 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겨. 무엇으로 생깁니까? 그 보혈로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순종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만 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만큼 존귀하고 너는 이미 모든 제사함을 받았네. 우리는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 보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하나로 피와 살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살이 새롭게 되고 육신도 새롭게 됨을 여러분이 성찬을 통하여 누리듯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날아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영이 성장할 때 몸이 자라요. 여러분 몸이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119편 105절 같은 현상들이 벌어져요. 시편 119편 10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이때부터 송이꿀처럼 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앞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찌 예배를 경홀히 여기겠어요? 어찌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세포, 인간의 세포, 남자의 후손, 짐승의 제사 드리고 종교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복이나 좀 받아볼까 하고 복도 로또 복이나 좀 받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기 감각에만 의지하고 감정에만 의지했다면 사실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거치는 것이 많죠. 성령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점검하시는데 너의 마음이 내가 들어가기에 평안한 성전이냐, 순혈로 씻긴 순종의 마음, 보혈의 마음이냐, 성전 되었느냐 물어요. 그럴 때 안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은 자, 성령 오시옵소서.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이기고 싶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가진 것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을 구하였으니까 성령 오십니다.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들기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문이 녹슬고 꽉 더러운 것으로 차 있어 이게 열리질 않아요. 그럼 밖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안 씻겨져 있단 말입니다. 청소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에 녹이 슬어서 문고리조차 돌아가지 않습니다.
열리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 응답은 말이에요. 와 있어요. 여러분.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배달되어 있습니다. 천군 천사로 금양로로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찾아만 쓰시면 된다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찾아만 쓰면 된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혈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주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니 되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골로새 1장 29절. 골로새 1장 2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애쓰고 수고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내 안에서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고린도서 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아예 오늘은 모든 것이 암송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럴 때 성령의 은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총이 나타나면 하늘의 성스러운 기운이, 보혈의 향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탁한 기운으로부터 나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걸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게 해야 되죠. 그 전까지는 예배나 기도의 자리는 말이에요.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다 거치는 것이에요. 거친 돌 같아요, 여러분. 넘어지는 돌 같아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듯하게 서게 만들어주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살아나요. 많은 분들이 요즘 고민하죠. 이것은 말이에요. 40, 50대, 60대 그 이상 나이가 되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뭐라고 표현하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보혈로 마음을 씻으세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부르짖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한금률이 적용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예수 이름 안에 비밀이 있었구나. 주여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구나. 기도의 응답이 이미 와 있었구나. 내가 이걸 찾아 쓰지 못했구나. 주여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쓰신 방법처럼 성결 회개하고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그 구절을 바탕으로 기도했더니 그날로 문제가 해결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가 회개예요.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어제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식사하기도 짧게 한 것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경박하여서 그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느라고 기도도 짧게 하고 이런 것도 회개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그런 거 있죠. 탄수화물 먹지 말고 단백질 먹어서 몸 관리하여서 사역에 힘쓰는 자 되라고 했는데 탄수화물 먹었습니다. 라면 안 먹기로 했는데 라면 먹었습니다. 아이들 말로 배달 음식 시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뭐 물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린도서 8장 9절 같은 구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구절을 붙잡고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몇 번 읽고 계속해서 레마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 구절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 샬롬의 평강이 올 때까지. 샬롬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혈을 뿌리고 순혈을 뿌리고 주여 부르시면서 외칩니다. 말씀 붙잡고 외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면 빨리 끝나요. 어느 순간에 평강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런 다음에 문제점이 해결됨을 믿는 믿음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의 진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가면 이상하리만치 말이에요. 평강이 그 다음 날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보혈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고 미혹하게 했던 영들을 쫓아내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경 구절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권에 관련된 것, 인권에 관련된 것, 물권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성경 구절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다윗이 가장 위험하고 힘들 때 썼던 시편 23편, 22편, 23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막 공격당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이런 시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 1절은 영권, 인권, 물권에 관련된 모든 충만함이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서 8장 9절이 미처 기억나지 않을 때는 이런 구절도 붙잡고 성경도 없을 때는 이런 구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신학대 때 암이 4번 걸리셨던 여자 권사님이 저희 동기셨는데 이분은 다 극복했어요. 이 한 구절로. 남편이 반대하여 신학대 왔는데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부르심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하였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우연히 이 구절을 같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하루 종일 말이에요. 수업을 하면서도 이걸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몸이 안 아플 것이다. 막 외치고 남편이 말이에요. 사업하다 좀 힘들면 막 그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이 집안에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그거 핑계 대면서 집안에서 모으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너가 신학대를 가고 사업이 안 된다. 아니 신학대를 갔는데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럼 이분은요 보면 알아요. 얼굴이 아침에 학교 왔을 때부터 울어요. 얼굴이 우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한 2, 3일 지나면 막 웃어요. 그럼 제가 가서 해결되셨어요? 이러면 해결되었습니다. 아주 짧아요. 이 시간. 점점 짧아져요. 왜냐?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보혈로 부르짖기 시작하면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주여 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합니다. 순종의 피가 있는 자는 성령님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자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에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순혈에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기름 붓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속에 있었던 삶의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들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잘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 때 방법은 간단해요. 기계는 기름칠을 해야 되지만 사람은 기름칠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실제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순혈입니다. 순종의 피가 함께하여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현실에서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에게도 알려줍니다. 이 시간에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첫째로 드러나는 것이 뱀의 형상을 한 것이 꿈에 많이 나타나요. 이건 미혹의 영이 떠나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럴 때, 또는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이럴 때 개들이 나타나요. 이 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보신탕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삶이 이간당하거나 구설수에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요 먹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누구하고 부딪혔는데 정말 구구단 외우는 그런 욕을 들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별것 아닌데 말이에요 심하게 욕 먹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것을 가지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싸우려고 들면 더 큰 구설수에 휘말려요. 요즘 같은 시절을 내로남불 시대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욕하자라고 정하면 말이에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갔을 때 말이에요 동탄에 있는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갑자기 어제까지 자기가 누구를 왕따시키자 이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날 또 왕따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주작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로 폐역의 길을 걷지 말고 여러분 참되게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육신으로 현실에서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육신을 넘어서서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영의 생각으로 보혈을 따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다시 보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심통을 부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맥이 탁 풀려가지고 무기력해지고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 앉아버리고 언어도 틀려지고 품행도 말이에요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얼굴빛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면 누구만 좋아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적 원수마귀만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니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단상에서는 강대상에 서시는 분들은 말씀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고 언어적인 표현으로 순진한 것 같아도 말씀의 내용이 깊어지면서 점점 강력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더 열심히 살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황금률이 이루어지고 내로남불 문화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님 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은 탄신과 정욕을 함께 누리겠다 우상숭배의 마음이 생겨버리면 말이에요 이게 10년 20년 가도 그대로인 거, 시간만 낭비하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성령님 좀 강하게 임하였을 때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것이, 청춘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은 다 잃어버리고 물질 앞에 빼앗겨버리고 마귀 앞에 빼앗겨버리고 우상 잠유가 되어 살았던 삶,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폄하하고 넘어뜨렸던 것들 다 돌려받고 있을 때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강대상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혈을 뿌려야 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기에 성령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이 결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4장 18절처럼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은 말이에요, 인간적인 육신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끔 그런 경우들 있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도자기를 끼워놓고 살짝 금이 가면 이걸 아이들 생각으로는 강력본드로 붙여놓으면 된다고. 근데 고려청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걸 깨뜨렸는데 그걸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더 망신스럽겠죠. 팔려고 TV쇼 진품 명품 가지고 났는데 본드로 붙인 걸 가지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더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알아야 됩니다. 그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나중에 받을 때는 더 갑절로 얻어맞게 되어 있어요. 갑절로 혼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니 사랑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남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에베소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막혔던 것을 모두 허무시고 가깝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순종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순혈을 따라 예수님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다음 장면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에요, 다음 장면이 자꾸 생각나요. 그럼 내가 과거에 읽어서 그렇겠지. 처음 들어올 때 마귀의 미혹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서를 읽고 나면 1장을 읽고 나면 2장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럼 마귀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참사하냐? 그 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모든 걸 기억나게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기억나게 해줘요. 여러분 그럴 때 내 기능도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꾸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읽으면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것이에요. 예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다음 영화 장면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능력이 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절대 주작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은사의 영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보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믿음으로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와 하나 되는 순간에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말이에요.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형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더니 자꾸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네. 우리 보고 잘 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면 되더란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더란 말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죄만 들추더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의 모순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적인 것의 저주의 모순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맞는 말을 하는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좋은 말이 말이에요.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재의 문제인 것이에요. 좋은 걸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져서 넘어진 느낌만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더할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혈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할 때마다 성령으로 채우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는 무엇이든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도자기 깨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죽었구나 이럴 때 그걸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도자기보다는 내 자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 그걸 투자했다 7,200만 원을 사기당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사기당한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사기치려고 3개월을 기다려요, 여러분. 조직을 갖춰놓고도 3개월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움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너진 마음은 회복이 안 돼요. 자꾸 죽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말이에요. 회개도 용서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정체 상태가 있죠. 깨어진 독을 바닷물에 던져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땅에서는 물을 채울 수 없지만 성령의 바닷속으로, 말씀의 바닷속으로, 사랑의 바닷속으로 여러분 인생 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깨어진 장독대 같습니까? 던져버리세요. 생명수 안에 던져버리세요. 생명샘 안에 던져버리세요. 성령 안에 던져버리세요. 말씀 안에 던져버리세요.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 던져보세요. 그 속에 오히려 막 문어나 쭈꾸미 같은 것도 들어가고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년 신앙생활을 했던 40년 신앙생활을 했던 1, 2년 신앙생활을 했던 성령으로 바라서서 순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주여하세요. 순혈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되게 용서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구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 너 잘된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잘못했을 때 너 나 용서 안 해줬잖아. 용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부탁하세요. 요런 말씀이라도 전해주세요. 지금은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 발전해가고 있는 중이고 성령님이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성전되었을 때 충만하게 자동으로 용서될 것이니까 그 시간을 같이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가족 간에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